저 인과율이라고 있습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은 결과가 있기 전에 뭐든지 원인이 있어야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인과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하다못해 초딩들도 다 아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나, 그거를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 전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녀가 둘이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상당히 삐졌어요. 남자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물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때는 황당해. 잘못한 걸 처음부터 몰라. 우리가 요즘 그 복음통일 이래서 유튜브를 키면은 다 저 북한에 대해서 그 복음통일에 대해서 말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뭘 잘못했고 원인이 뭔지는 다 덮어놓고 결과만 갖고 하나님 복음통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작년 7월 1일 처자실 금식기도원에서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했어요. 전국에 난다 뭐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은 다 나와서 1시간씩 하는데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유튜브에. 어떤 한 분도 팩트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번 또 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 이충근 박사라고 아세요? 그분이 국제정치학 박사하시고 이제 교회도 나가시고 아마 집사였었는데 장로님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복음통일 치면 그분이 나와요. 대형교회도 계속 불려다니면서 이 복음통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건 그분은 정치적인 것만 봐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것은 한마디도 못해. 왜?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새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가 감동하면 통일이 된다. 트럼프가 감동한다고 통일돼요? 하나님이 감동해야 통일이 되지. 너무 안타까워요. 대형 교회들 그냥 모시느냐고 나는 불러주는데 하나 없는데 광명 여기서 불러주셔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진 지요 80년째요. 올해가. 제가 2010년도에 북한 선교 대학 공부를 했는데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래요. 허문영 박사님이라고. 바벨론이 70년 만에 포로를 해방시켜줬듯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복음 통일로 우리나라를 통일시킨다라고 얘기할 때 제 가슴이 막 정신없이 뛰었어요. 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가슴이 뛰었는데 70년 지났고 올해가 80년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 상황을 보면은 정치학적으로 봐도 곧 무너져. 지금 당장 무너졌다고 뉴스라도 무너질 게 무너졌네라고 얘기죠. 거기가 무너져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버티고 있어. 그들은 80년째 흉년만 들었고 우리는 80년대 풍년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셔. 놓으면 자빠지는데 목사들이 뭘 해야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실지,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남북한이 갈라진 지가 80년 됐어요. 남한이 두 조각 났어요. 좌파 우파로. 우리가 언제 좌파 우파 계산하고 살았나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도 두 조각이 났어요. 크게.
광화문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도 두 조각씩 났어요. 장로님은 좌파, 여자 목사님은 우파. 장로님이 좌파인데 딸내미가 우파라. 자기가 뭐 했는데 정치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딸은 못 패고 방에 있던 장로는 끄집어내다가 마당에서 다 때리고 싶대. 화풀이를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게 파리인데 파리가 자살을 해요. 파리가 자살을 해. 오늘 그 자살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파리가 풍뎅이 마냥 머리를 빙빙빙 돌리더니 쑥 뽑아.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를 생물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 파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숙주를 삼아서 컸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어. 그 파리한테 명령을 내린대. 머리 띠라고. 나 그리 나가게. 그러면 파리가 그 말을 듣고 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안에요, 사탄이 버글버글해요. 4대째 6대 때 내려온 사람도 바글바글해요. 목사 바글바글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를 찍어 누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니까 이기는 거지, 아차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사탄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금이릅 동백리 그 황제도라는 섬에서 20년 가까이 거기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건 전라도요. 저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좌파 우파 계산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지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편에 서야 된다. 아멘. 저는 그거를 계속 주장해서 그분들은,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계속 남북군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이 우세하게 돌아섰을 때에 보좌관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각하, 드디어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노발대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편에 섰다 그랬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연합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누구 편 들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어려운 시국에 누구 손가락질 할 거 없이 하나님 편이 누군가, 뭐가 하나님 편인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죽어라고 예수 믿다가 마지막 사탄 편에 서서 그 추종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가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이런 유는 있을 수 없다. 기도 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프랭카드가 뭐냐면은 몇 년, 2년 전에 저 김제에 있는 그 원장님이 서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2시 타임 집회에 앰프가 고장나서 안 나오니까 조 목사 빨리 와서 이것 좀 해결해줘. 우리 집회 못하고 있어. 그래 집회를 못한다는데 어떻게. 거기가 2시간 걸려요. 길이 안 좋아서. 그래 잠바 입고 연장 가방 들고 불이 나게 가는데 2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찬양 소리가 나. 문을 삥 열고 봤더니 그 원장님이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빨리 올라오래 이리. 올라왔더니 이걸 마이크를 툭 주면서 설교해 우리 은혜 받아야 돼. 그러고 내려가 버려.
무슨 황당한 얘기냐고. 아 그냥 좀 목사 2시 타임에 좀 1시간 해줘와. 이랬으면 그래도 와이셔츠라도 입고 가잖아. 잠바 입고 가방 연장 가방 들고 간데 글쎄 그러니 아 목사야 설교할 준비 이사 갈 준비 더 나가서 죽을 준비까지 돼 있는 게 목사인데 마이크를 붙잡고 가만히 서서 있는데 프랭카드가 여기도 왼편에 붙어있듯이 거기도 이렇게 붙어있더라고. 이 내용이 뒤에 붙었으면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왼편에 딱 붙어. 저거 내가 2010년도에 공부했던 건데 동방의 예루살렘 어찌 무너졌나. 1번. 2번 하나님의 탄식 소리 쟁쟁한데 감각 없는 이민족. 이게 8가지로 쫙 돼 있는데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막 저기해지더라. 그래서 2시간을 내리 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올라가서 2시간. 왜 그러냐면 제가 2010년도에 공부했지만 목사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쭉 전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2시간을 하고 내려가서 그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문구 누가 써줬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줬대. 그래갖고 저거를 8가지로 나열하는 게 고창수 목사 엘림 그분이 그걸 정리해 줬더라고.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저 방법으로 나한테 충격요법으로 썼을까? 그분은 지금도 동방의 예루살렘이 어찌 무너졌는지 몰라. 그 원장님은. 나는 그걸 지금 2년째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졸아요.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막 심장이 뛰는데 졸고 앉았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게 두 조각이 난 게 지금 이제 조금 뒤에 나오지만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나라가 두터막 났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졸고 앉았어요. 제 기도하는데 유행가 가사가 딱 떠올라요. 신기하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동역에서 아마 여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가 안 오는 모양이야. 이 남자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탄식하는 걸 노래로 하더라고. 아니 왜 이 가사를 왜 저한테 왜 얘기를 하시나. 근데 안 오는 거하고 못 오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못 오는 거는 아버지한테 붙들려갖고 머리 다 깎이고 문에 집안에 갇혀있는 거 광해. 그거 못 오지. 안 오는 거는 딴 놈 만나서 신발 까꾸로 신고 날랐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와 못 오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전하는 건지 못 전하는 건지 그게 이제 결론이야. 안전하는 거는 엄청난 큰 죄고 못 전하는 거는 그러면 몰라서 못 전해. 모르면 용서가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데 모르면 용서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안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다니는데 목사들은 자기가 듣고는 끝나. 이걸 전해야지. 곽태영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저를 여기에 이제 오늘 오게끔 되고 뭐 11일 날 어디서 또 한다고 그러고 내가 못 전하면 데려다라도 해야 되는데 내 상황에서 끝냈어. 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태거나 빼거나 아까도 잠깐 말씀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 저는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빼는 건 뭐냐. 한 번도 계시록 강의 안 한 게 뺀 거예요. 100% 다 뺐어. 보태는 거는 그 말에 어떤 특정 종교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거기서 보태갖고 얘기하는 게 보태는 거고. 근데 뺀 분이나 보탠 양반이나 똑같이 혼나. 그럼 우리는 전해야 돼. 전 깜짝 놀래고 이제 계시록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계시록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그들의 땅을 고친다. 제가 2010년도에 북한 선교
공부를 끝내는 마지막 여행이 DMZ 가는 거였어요. 그때 5월 달에 DMZ를 가는데 그 새강이 하나 있더라고. 철조망이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쳐 있어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던 서해. 그런데 5월 달이라 이쪽은 새파랗게 풀이 나 있는데 저쪽은 보니까 새빨간 황무지야. 45살 먹은 아주머니가 탈북을 해서 와서 우리 집사람이 그이한테 봄에 그랬어요. 우리 쑥 뜯어다 쑥 버무리 해먹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쑥이 뭡니까? 아니 쑥을 몰라. 쑥은 쑥쑥 나온다고 해서 쑥이야. 아무 데서나 나와. 그게 우리나라 구황작물이요. 보릿고개 때 쑥 먹고 다 연명해 그랬잖아. 근데 그 새빨간 황무지의 북한 땅에는 쑥 한 뿌리가 없어. 쑥이 뭔지를 몰라요. 45살 먹은 아줌마가. 그만큼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왜 그런 저주를 받았나. 그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땅을 고친다고 했죠.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조선과 만주 27개 노예 총대 193명, 목사 86, 장로 85, 선교사 22명이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하기로 도장 찍은 날이요. 이때에 목포에 있는 교회에서도 다 올라갔어요. 평양으로. 장로교가 하나였어. 지금은 얼마나 파가 많이 갈라졌나.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40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300개가 넘대. 쪽파, 양파, 골파 다 따져서 그렇게 많더라고. 뭔 잘났다고 그렇게 가. 그러니까 말꼬랑지는 죽어도 싫어. 난 닭대가리 할래. 이 얘기 아니에요.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시작해갖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 소리를 듣던 저 평양이 지금 저 모양 됐어요. 왜 저렇게 됐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땅이 저렇게 됐죠. 그러면 왜 저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찾아야지. 우리는 구약성경을 괜히 보는 게 아니야. 반면교사 삼으라고. 그들 하나님 앞에 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 받았잖아요. 솔로몬도 그 영광 속에서 외국 여자들 다 데려다가 동거하며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 숭배하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잖아요. 우리 보고 배워야지. 그냥 그러니 평양노회에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로 제안을 해서 그것을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해요. 그런데 평양신사는 일본 천황한테 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요. 천조 대신이라 부르는 태양의 여신이야. 태양신. 아마테라스를 제신으로 섬기는 사상이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 이들은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다. 애국적 국가의식이라고 스스로 강변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상숭배의 배교행위였어. 그때 총칼로 순사들이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찍어. 박명수 교수님이 있어요. 서울신학대학교. 그렇게 성결교 신학대학인데 한국교회 근대사를 가르치시는 분인가 봐. 신사참배 얘기가 나고 제가 깜짝 놀라서 유튜브를 딱 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때 도장 찍은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 왜? 순사가 총칼로 들이대는데 안 찍을 놈이 어디 있냐. 그 주기철 목사는 눈이 멀어서 총칼이 안 보였나?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은혜 받았던 게 29년 지나니까 다 그냥 소멸됐어.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났지. 1937년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아마 도장 안 찍었을지도 몰라요. 자, 창세기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니므롯이라는 게 나와요. 창세기 10장 9절에. 그가 태양신의 원조요. 니므롯이. 부인의 이름은 세미라미스인데 하나님이 니므롯이 하도 하나님 역할을 하니까 데려갔어. 그리고 나서 임신을 했어.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할 말 없으니까 네 무릇이 환생해서 내 배에 들어왔다 그랬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한 거 마냥. 그러니까 사탄들은 다 알고 미리 선수쳐요.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천안 우리 교회 옆에 여호와의 증인 왕국이 막 엄청나게 전국에서 와서 난리를.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멋있는 말이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근데 다 뺏어 다 훔쳤어. 신천지 끝내주는 말인데 다 뺏겼어. 일본에서는 일본 신화의 주신이자 천황가의 시조로서 오늘날에도 일본 그 자체로 비유될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다. 태국 이것도 동그랗잖아요. 태양의 제국.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들이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 중한테 세례받았어. 그리고 각서를 썼어. 천조 대신이 하나님보다 높다. 그래 각서를 써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관공서에 제출해야 교회를 했어. 그러면 교회 하지 말았어야지. 에? 교회 안 했으면 나라가 두토막으로 안 나요. 원래 동서독이 갈라진 게 전범국가잖아요. 그러면 전범국가는 일본이었어. 그럼 반 잘라서 위에는 소련, 미국의 아래 미국이 차지했어야지. 왜 36년간 얻어맞던 대한민국을 반토막 냈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냥 우연으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다 필연적인 거지. 1945년 9월 9일 서울중앙청에서 일본 군들이 미군한테 항복 조인서를 작성했어요. 그것도 9월 9일이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딱 10년 뒤 그날 1948년 9월 9일이 공산당 창건일이야. 하나님이 1번 니네들 집에 가. 그리고 공산당을 딱 갖다 놨어요. 구구절. 이게 그러면 왜 38년 9월 9일 도장 찍은 딱 10년 뒤 그날 또 정확하게 45년 9월 9일은 일본 애들이 항복한 날. 왜 이런 현상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여러분 저기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내야 됩니까? 더블. 무조건 더블이요. 그럼 손 없는 날이 도대체 뭐냐? 제가 무당 동네에서 컸어요. 어렸을 때. 앞집 무당 뒷집 무당. 좌우 무당. 맨날 북치 둥가둥가 거기서 중학교 때 그거 쳤어. 그 장단에 맞춰서 철없을 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벼른박에 못 하나 박잖아요. 난리가 나. 막내 아들 제일 귀여운 막내가 눈을 허옇게 까디고 배고픔을 몰아가며 금방 숨 넘어갈 것처럼. 그러면 그거 알고 바로 밥 한 공기에서 신장로에 가서 부엌칼로 십자가 긋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으면 언제 그랬냐야. 금방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못 하나 박는 것도 그 귀신한테 허락 맡아야 받지 그냥 박았다간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허락 안 받고 그냥 가? 그게 손 없는 날이요. 귀신 총회로 모인 날. 그때 살짝 도망가는 거예요. 이 귀신은 그때 갔다 와서 이놈들 이사간 걸 몰라.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해답이 있어. 머리가 상했어. 이게 짱구가 돼갖고 의자 맞아가지고 몰라.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치로 언제 의자 맞았냐? 예, 하나님이 그랬잖아. 너 머리가 상할 거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얻어 터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게임에 진놈하고 싸우는데 맨날 우리가 쪼들려서 그 원리를 알으면 절대 쟤들한테 우리는 큰 소리 쳐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년 뒤 9월 9일 공산당이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80년 동안 저런 고난과 고통 속에 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이르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단무스가 누구요? 아까
니무롯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임신해서 난 애가 단무스예요. 그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고. 애곡할 수 있어. 그런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신에게 예배하더라. 이들이요 바알 신전에 가서 태양신을 숭배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신경 안 써. 왜? 버린 자식이니까. 근데 지금 어디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이 짓을 하고. 그 신사참배를 이 강대상 옆에다 갖다 놓고 12시 땡 치면 전부 나와서 여기서 절하고 박수 2번 치고 또 절 한 번 하고 들어가고. 아까 그랬죠. 목사 그만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성전에서 이 짓은 안 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역겹겠어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아니면 토해버린다라고 그랬죠. 이게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동방의 예루살렘인들 용서가 되겠어요? 차라리 목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당에 가서 그 짓을 했으면 상관없어요. 나라가 두토막 나는 일은 없어. 그런데 성전에 앉아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두토막으로 낸 거예요. 왜? 구약에 있잖아.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그러면은 나라가 두토막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 그거를 몰라. 지금까진 몰라서 못 전했어요. 오늘 이후로는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데 못 전하면은 고무신 까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거라고. 이 차이예요. 모든 우상 숭배는 니무롯부터 시작했어요. 그 태양신이니까. 그런데 이게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예요. 한국 사람이 최초로 우리 돈으로 헌금해갖고 지은 교회야. 그 전에는 다 선교사들이 자기 돈으로 지어준 건데 이 장대현 교회가 유일무이하게 한국 사람 헌금 걷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그 자리를 허물고 거기다 금수상 태양궁전을 지었어. 태양궁전이야 이것도. 아까 태양신 숭배던 그러면 김일성이가 그 교회 자리가 명당이란다. 거기다 지어라. 그랬겠어요? 사탄이 속에 있던 사탄이 그 교회 자리 허물고 거기다 지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면은 그때 신사참배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없었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선악과 따먹을 땐 태어났었어요? 선악과는 언제 할머니가 먹었는지 할아버지가 먹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죄는 다 우리가 안고 있잖아. 이때 우리 선배 조상들이 지은 죄 3, 4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북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지조차를 몰라. 우리는 알아.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저들을 위해서.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한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뭐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비참한 모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수산 태양궁전인데 한국에서 교회 목사들이 가잖아요. 여기 제일 먼저 가서 일단 숭배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그걸 갔다 와서 자랑해요. 이게 김정은이, 김일성이 미라로 만들어서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널 꾸짖으시길 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왜 모세 시체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미라 만들어서 제들 주면 짊어지고 다니면 그거 우상 숭배일 거 뻔하거든. 하나님이 알으니까 갖다 감춘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감췄다고 생각해요? 미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걸 불보듯 뻔하니까 하나님이 감추고, 얘들도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 죽자마자 하나님이 얼른 데리고 가버렸어야 되는데 영혼만 데려가고 육신은 그냥 놨더니 이 짓을 하고 있어. 우리한테 보고 배우라고. 우리한테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그 대기업 회장들하고 평양 옥류관에서 그 냉면 먹으면서 거기 리성건이라는 양반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거 뉴스에서 봤지요. 대기업 회장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 얘기를 저는요 어떻게 들렸냐면은 발람이 어그런지를 갈 때 나귀에 입을 열어서 선지자 나무란 거랑 똑같은 얘기요. 그 사람 입에서 니들 목구멍에 밥 넘어가냐?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300만 4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 근데 우리는 병원에 기름 빼러 가. 하도 잘 먹고 그냥 개기름이 졸졸 흘러가지고. 그런데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그냥 그 사람은 할 말 없는 사람이 자기는 개기름 흘러. 근데 매스컴에서 그 얘기를 했어? 우리 목사들을 두고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질책하는 소리를 들리더라고. 내비에는. 이렇게 이건 저 김일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숭배에서 갈라졌어요. 남한도 우상숭배에서 태양신 숭배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 이제 신사참배 80년 이젠 회개다. 신사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치욕적인 선언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한경진 목사님인데 35살에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야. 35살 때. 그 신사참배 도장 찍는 현장에 있었어. 이 양반이 평생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았어요. 이 양반이 그 북한 선교 대학도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닌 것도 거기고.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주는 노벨상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받았어요. 그걸 누가 주는 거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WCC, WA, 로잔대회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상입니다. 10억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잠깐 내가 갑부였었다. 그 돈 또 다 북한 선교에 썼어요. 훌륭한 일을 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셨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북한 썸네일을 보면 금방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고 잘 버텨. 왠지 모르게. 이게 토탈리니언이즘인데 이게 뭐냐면은 침묵할 자유가 없어. 난 공산주의 싫으니까 입 다물고 살아야지. 입 다물고 살 자유가 없는 데가 여기요. 지학순 신부라고 있어요. 아주 지학스럽게 한이 없는 양반. 군산 미군 부대 앞에서 미군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면 거기서 이제 관계자가 나와서 양주 한 병 줘. 그럼 그는 갖고 집에서 홀짝홀짝 마시다. 다 먹으면 또 가서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다가 이 양반이 북한에 갔어. 친누나를 만났어요.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북한이 아니거든. 또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 천국 가서 봅시다 그랬어. 누나가 팔짝 뛰면서 천국이 어디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그래 끌어안는데 뒤에 노공기가 매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라고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북한 갔다 와서는 군산 미군 부대 앞에 한 번 당하고 입 딱 닫은 채로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았어요. 아닥하고. 가봐야 거기 실정이 어떤지를.
이거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성화요. 이 양반이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참 영적으로 너무 밝은 분이셔. 렘브란트라는 양반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우리는 돌아온 탕자 설교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 작은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래가지고 가서 창기와 더불어 탕진한 놈, 이거로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요. 이 확대를 하면요, 눈이 다 짓물렀어. 아버지 눈이. 왜? 작은 아들 기다리느냐. 이 아버지는 이 녀석 돈 분깃을 주면은 가서 홀랑 탕진할 거 불보듯 뻔한데 주었어. 그래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얘 돌아올 거다. 근데 큰아들은 알턴이 빠졌어. 이제 전부 내 거야. 아버지가 밤에 잠 못 이루고 눈이 짓물르면은 큰아들이라는 놈이 아버지가 저렇게 고민하면, 아버지 제가 동생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동생 찾아올게요. 그러고 갔어야 돼. 그런데 결과는 지발로 온 동생을 안 봐.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정이요. 저 작은 아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탄식소리 쟁쟁하고 눈이 짓물르는데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설문조사인데 60% 이상이 나왔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통일을 해? 통일하면 반을 날르면 GNP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요. 이게 어린이들인데 이렇게 어렸을 때 못 먹고 발육이 안 되면요, 머리가 지능이 발달을 안 해요. 지금요, 제가 북한 선교국 공부할 때 통일이 돼도 남북한을 섞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갈라놓고 거기에 개성공단 마냥 계속 공장 지어가며 그들이, 그리고 뭐를 최초로 해야 되느냐, 교회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정신교육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도에 어느 지역은 어느 교회를가 담당을 해라니까 다 만들었어. 한경지 목사님이. 그때 당시 2010년도에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목사 안수 받고 택시 운전해서 먹고 사는 서울에만 있는 분들이 5,000명이었대. 지금은 아마 5만 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하나하나 만나보면은 일하기 싫어서 목사 된 사람 하나 없어요. 뚜디러 맞다 매번 얘기해서 끌려간 사람이 전부 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 자진해서 목사할게 우리 스스로 갔어요. 어디다 터지고 갔지.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나는 뒤지게 맞고 갔어. 니들은 약으니까 그냥 가. 어차피 두드려 맞고 끝에는 가야 돼. 그렇게 화려하게 해외로 도망다니다가 50에 붙들려 가서 70에 나왔어.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 통일이 되면, 지금 한국에 교회가 좀 많아요. 여기 오는데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막 바글바글 있어. 왜 이렇게 있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복음 통일되면 다 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저는 그때 공부할 때 하나님 복음 통일되면 제가 선발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양호 목사님보다 더 살 것 같아. 왜? 북한에 가서 써먹어야 되니까. 할 일 있으면 안 데려가요. 할 일 없이 비실거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처자가 토끼풀을 왜 뜯냐고 묻는데 저 먹으려고. 이게 토끼냐고. 이렇게 옥수수 하나를 주워 먹고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는 완전히 민중상. 우리 옛날에 노래 불렀잖아요. 산에 사는 메아리. 살 수 없어 갔다고. 외쳐도 메아리가 안 와. 왜? 가버렸어.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 김일성이가 옥수수는 신이 준 작물이야. 우리 옥수수 심어야 돼. 지가 신이면서 또 그런 때는 하나님 찾아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은 2자루만 남기고 다 따버려요. 튼튼하라고. 한 자루에 250알에서 300알이요. 2자루면 500개가. 그러니까 500배야. 한 가마 심으면 500가마가 나와.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준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구한 작물이에요.
그런데 김승건 박사라고 있어요. 옥수수 박사. 세계 기하대책본 그분이 장로님인데 저 북한 종교 때 그분한테 2시간 강의 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기하대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 둘이 팔짱을 딱 끼더래. 양쪽에서. 우리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래. 김일성 수녀님께서 선생님 모시고 그랬는데 선생님 발로 스스로 가실래요? 아니면 납치돼서 끌려가실래요? 그러더래요. 내가 그러잖아도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못 갔다. 초청장 보내라. 내가 간다. 그래서 진짜 초청장이 통일원에 접수됐고 이분은 전 세계 카메라 프레시 받아가며 북한을 갔어. 가가지고 이분은 장로님이라 그랬잖아요. 한 얘기가 뭐냐면은 심는 건 내가 심고 기르는 건 하나님이 기릅니다. 나 교회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아무리 심어도 안 나요. 그랬어. 아 우리 교회에 있다고. 봉수교회. 이미테이션. 덤이 뭐냐? 우리도 교회가 있다는 걸 해외에 알리기 위한 쇼하는 교회예요. 거길 주일날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그래도 남한에서 온 선생님이라고 딱 세워놓더니 지나가면 전부 악수를 시키더라. 거기에 진짜가 있더래. 눈을 딱 보니까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에서 전기가 짜거든. 진짜가 거기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 나무를 벼버렸으니까 비만 오면 다 토사가 내려와서 강을 다 덮네. 그래가지고 지난 작년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물난리 나가지고. 이게 토탄차요. 일제시대에 쓰던 말이 되냐고. 이걸 지금도 군인들이 끌고 다녀. 이런 걸. 그리고 그분이 사진 한 장을 찍어왔는데 기가 막힌 사진. 몰래 찍어왔어. 너무 기가 막혔어. 돼지요? 돼지가 갈비만 남았어. 돼지는 토실토실 살찐 게 우리 머릿속에 돼지 하면 떠오르는데 아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 그래서 북한에 있는 멧돼지, 고라니 다 탈북했어. 한 놈도 안 남고. 거기는 살 데가 못 된다. 가자 남한으로. 이게 축복받은 땅하고 저주받은 땅의 현실이요. 밤에 위성사진을 보면 이래요. 평양에 호롱불 하나 켜 있는 것만 보여. 자 그러면은 북한과 일본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왜?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이야.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으며 원어로 보면 흘러내린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무슨 폭탄이 터졌길래 선체로 눈에서 눈알이 흘러내리고 혀가 흘러내리고 살이 흘러내리고 이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무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위해서 45년 미국은 일본에게 2개의 원자탄을 떨어뜨렸어요. 그것도 6.9 손 없는 날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 프레시안이라는 잡지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피부가 양탄자 조각처럼 흘러내렸대. 맞는 얘기 아니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 원자탄은요 지금까지 딱 한 번만 사용됐어요. 일본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근데 스가랴서에 그게 나와. 사람들 피폭당한 사람들인데 원래 뻥하고 터지면 팔다리가 날아가야 되는데 멀쩡해. 다 녹아내린 거예요. 흘러내린 거고. 그래서 1.4 5태 때 메가다 원수가 트루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저기다가 연변에다 한 개만 떨어뜨립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트루만 대통령이 안 된다. 이때 써볼 때 그걸 봤는데 이건 인간한테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야. 도대체가 이게 자기도 모르고 쓴 거야. 그때 당시에 처음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그거 거기다 떨어뜨리면 나 하나님 앞에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나라가 또 두툼하고 나눠진 거예요. 뼈대는 멀쩡해. 뻥 하면 뼈대가 먼저 무너지는 거거든. 대돌보 무너지듯이. 건물이나 사람이나 사람. 일본 치면은 또 언제 망할지 모를 만큼 또 썸네일이 다 그래요. 나라가 가라앉고 있대. 그럼 이 나라에 죽창 들고 가야 돼요? 요나가 니누에 가서 외쳤듯이 니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줘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야지. 거기 죽창 들고 가자고? 아, 쟤들은 미사일 쏘는데 또 죽창 들고 가는 건 뭐야 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작년에 3m 30이 왔어. 눈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건 넘어가고, 6.25도 왜 났나? 이것도 이제 에치스 라인을 딱 에치슨 장군이 걷는데, 에치슨 라인을 딱 걷는 바람에 김일성이가 오판을 한 거예요. 아,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손절했다. 내려가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 뉴스를 듣고 전보를 쳤어요.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다. 공산화되면 그들 다 죽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양반이 파병하기로 바로 결정을 내렸어. 기자들이 몰려와서 에치슨 라인 긋고 거기는 이제 손절했는데 왜 도와주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두 말 없이 손을 딱 하나님이 가래. 그냥 끝났어요. 거기는 그런 나라예요. 이게 우리 주변의 그 아시아 국가에 새빨갛게 물들어진 나라인데, 기가 막히게도 저기 땅콩만한 거 하나 붙어있는데 그것도 반토막 났어.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대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중국이에요. 김정은이가 펜스 국무위원장 그 양반을 만났어요. 그 양반이 갔어. 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군 철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미군 철수하는 순간 우린 신장 미구로 됩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특등 모조리는 종전선언해로 세계를 돌아다니게 저 미군 철수 종전선언 되는 순간 미국 가야 돼. 그러니까 김여정이 속도 모르고 저 인간 저래고 다니는데 속 터지니까 하는 얘기가 특등 모조리. 우리는 그분이 특등 모조리인지 몰랐잖아. 김여정이한테 듣고 특등 모조리 맞네. 그렇게 동상이몽이야.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불광동 가다 보면 독립문 섰어요. 그 누가 어느 나라한테 서대문에 그 독립해서 세운 줄 아세요? 한 번도 답을 못 들었어. 안타깝게.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고 물러간 뒤에 고종이 세운 문이야. 그리고 바로 지를 황제로 등극시켰어. 어디 중국이 있는데 황제 소리를 해. 청나라가 물러간 뒤에 바로 황제. 그 청일 전쟁은 일본이 질 거라고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근데 며칠 안 만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수 7개 민족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일본 덕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일본을 써서 그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일본에 죽창 들어야 돼? 복음 들고 가야지. 지정학적 조건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아요. 이스라엘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틈바구니에 딱 꽂혀 있어요. 우리는 일본, 소련, 소련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중국한테 먹히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가 적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하지.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방의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우리 회개 안 해요.
회개해서 저걸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게 쓰는 게, 만약에 복음 통일만 되면요, 유라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통해서 자가용 끌고 선교가 먹을 거 잔뜩 싣고 그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이제 통일은 원래 조상부터 통일을 지향해 왔어요. 그런데 통일 그만하자, 안 하자라고 딱 선언을 했어. 이 양반이 그래 두 국가로는 하자라고 나와. 정치인인데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안목이 없으면 안 돼. 만약에 두 국가로는 딱 나누죠? 그러면 북한은 바로 중국 땅 돼. 왜? 지금 저게 헌법상 우리나라 땅으로 돼 있으니까 중국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거 딱 손절하는 날 중국은 북한은 중국 땅 돼버려요. 그러면 두 국가론이 돼? 끝난 거지. 이렇게 안목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안타까운 거지. 이분이 미국 유엔에서 연설할 때 우리는 통일한다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통일이라는 얘기를 입 밖에 내지라. 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눈치 보느냐고 한마디 못했어. 아닥하고. 인양반은 가서 그 얘기했어. 그래서 중국의 사주를 받고 지혜 끄집어 내려가서 내려온 거예요. 그 뒤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벌이 있는 거예요. 박정희만 통일 얘기를 했고 그 뒤엔 통일은 아닥했어. 박정희가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어요. 이승만이가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어. 박정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패를 막았어.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라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도 모르는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전부 총 맞아 죽는 사건이 난 거예요. 박근혜는 대통령에다 그 억울한 죄 하나 없는데 끄집어 내려왔고. 자, 복음통일 이제 다 끝났는데 사진 한 장만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DK 여신이요. 뒤에는 바포맷이 있어. 바포맷이 DK 여신은 옆구리를 딱 감싸고 있고 옆에 법복 입은 양반은 삐에로 얼굴에 삐에로를 하고 있어. 이게 어디에 있다? 서부지법 4층 복도에 걸려있는 그림이야. 이 그림은 다른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한 번에 알아요. 아, 사법부가 이미 사탄의 손에 넘어갔구나라고. 그런데 탄핵을 막아보자고 광화문에 1000만이 모이고 2000만 모여도 안 돼. 사탄은 쪽수에 놀래는 게 아니요.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 그리고 영계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봐야지. 쪽수 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망치 갖고 가서 두드리며 돌았나? 그냥 돌아서 부직갱이 하나도 안 들고 갔어. 그런데 돌았는데 하나님이 잡아뜨렸어. 그게 그러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끝내고 말았던 거야?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감동한다고 통일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감동해요. 기도하겠습니다.